인간이 아플 때, 또 인간이 실수할 때, 또 혹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사랑하시고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르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그 죄값을 내 아들 독생자가 대신 짊어지리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또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4장 13절에 제가 한번 보면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또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또 걸어 들어오시죠. 그래서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다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더니 창조주 하나님은 15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징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어려울 때마다 거기 안 가셔도 되는데, 그 죄인 용서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그를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에요, 그게 큰 무기고 그게 큰 권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내가 지금 코로나병에 걸려서 힘들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대로거든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꼭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갈이 유리방황하는 시절이 또 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8절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걸어오셔서 하시는 질문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누구며, 너는 어디에서 너의 인생이 시작됐으며, 너는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무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너는 네 인생을 아느냐. 너가 어떻게 될 것을, 네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네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네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의 사람에게 뭐 힌두교인이든 모슬렘을 믿는 사람이든 부처를 믿는 사람이든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는 진짜로 네가 누구며 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또 하가를 또 도와주십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갔던, 집에서 쫓겨났던, 어려움을 당했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약한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행하게 되잖아요. 그 척박한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또 하나님이 걸어오셔서 저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광야에 있지만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행하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친히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요즘 한국에서 무슨 수돗물에서 뭐 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반석의 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실 정수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픈된 에어리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다니던 곤충들이 충분히 알을 깔 수, 이 고여 있는 물에 모기들이 알을 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수장이 오픈돼. 그래서 나는 정수장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수장에 만약에 저 북한군이 와가지고 저기다가 독약을 풀고 가면 이 세종인 사람 다 죽는데 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전 정수장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미국처럼 정수장을 몇 겹의 플라스틱으로 막고 싶은데 제가 돈이 있어야지 그걸 하지. 마음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국가돈 가지고 또 몇 겹으로 플라스틱으로 막게 생겼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근데 세종온누리교회가 있어서 아직 세종에는 그쪽에 그 유충이 알을 까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서울에 살았더라면 아무 교회 다녀도 괜찮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한다 그래도 그 소문이 알려지지 않는데, 이 세종이라고 하는 마을이 작은 마을이고, 이 안에는 이 신도시 안에는 100여 개 교회밖에 없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 나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온누리 다니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서울에 다니면서 무슨 교회 다니세요? 예, 저 서울 저 미아리 꼭에 작은 마을 교회라고 아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저 고척동에 사는 이인영 집사인데 이번에 장관 되려고 하고, 이인영 집사가 고척교회 다니는 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꼭 교인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교인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세종온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게 아멘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세종온누리교회 교회는요, 좀 그거에 여러분 자유지만은 여러분 부처에서 신우회 하면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강조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세종온누리교회 교회인데 아는데 신우회 안 나와 봐요. 그럼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요즘 국세청에 예배 다니니까 저분은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우 안 나오냐 그랬더니, 글쎄 저분이 글쎄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 피면서 나한테 못 돼요. 담배 피면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담배 피면서도 신우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술 마실 때도 이렇게 가가지고 막 술 한잔 또 신우에 또 만나고 막 이러니까 좀 나오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시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마셔야지. 마시라는 얘기인지 안 마시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 그 직장 다니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도 신호에 나오죠. 근데 우리 교회가 요즘
요즘에 이 코로나 되면서요, 아주 우리 교회가 여기서 확 부상을 해버렸어요. 새벽 기도든 뭐든 코로나에 관계없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세종원들이 몇 개 없다 이래가지고요, 다 여기 등록하려고 그래서 자리 없다 그랬어요. 이게 거리뛰기 때문에 자리 없어. 오지 마. 오지 마. 가려고 안 오지 마. 오지 마. 안 오지 마. 그러면서 진짜, 그런데 소문이 잘 나가지고 그 교회는 뭐 옆에 있는 교회들 다 도와준다며. 이거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데 뭘 이렇게 도와주는 소문을 내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전도팀들은 주중에 나가서 다른 교회 전도해, 우리 교회 전도 안 하고 다른 교회 전도해 주지.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있으면 가서 도와주지. 뭐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그런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소문이 금방 나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되겠더라고. 더 전도하고 더 옆에 있는 교회 더 도와주고. 그 2주 전에는 어느 교회 교인이 자기네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 그러죠. 당신이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면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고, 막 내 얼굴을 벽에다 그려놓고 막 침 막 던지고 그 나 죽어, 일찍 죽어, 당신 하나 때문에 나 일찍 죽어야 돼. 공손하게 얘기했지만,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일찍 죽을 일 없지 않습니까? 상가교회 많으니까 작은 교회 와서 도우십시오. 우리 교회 당신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당신 여기 와도 20년 지나도 장로 되기 힘들어요. 상가교회 가면 1년 만에 주니까 상가교회 가서 장로 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종원누리교회로 불렀나? 조심해야 되겠다. 말 하나도 조심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조심하고, 또 혹시 과장님이 한잔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잔할 때는 세종원누리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또 신우회도 나가고, 또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서로 희생하게 하시고. 정말 제가 공개적으로 감사할 거는,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울 때 아주 심하게 어려워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우리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사실 교회 내에 좀 있었습니다. 너무 사업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또 선교회별로도 도와주시고. 또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는 것은, 2 아이를 케어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여기 오른쪽 앞에 시호 아빠가 앉아있지만 시호 엄마가 오늘 예배를 못 왔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 시호 엄마 없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우리 중에 시호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예배가 되십니까? 저는 예배가 잘 안 되네. 근데 시호 아빠는 얼굴 표정은 이렇게 예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배가 잘 안 되네.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암병이라든지 많은 중병에서 빨리 며칠 내로 결정을 내야 되는, 치유를 해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다 공개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세종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내주셨기 때문에 질병도 여기에 있으면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험마다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걸어오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고요. 40년을 수일같이 지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생수를 먹을 때 무슨 유충이 알을 깐 그런 불순물이 있는 물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잠깐 빠져나왔는데, 그런 생수를 하나님이, 정수장도 없는 데서 말이지 생수를 주셨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낯을 들 수 없을 때 또 나단 선지자를 또 친절하게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또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왕권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시편 51편을 다윗이 쓰게 된 거죠. 자,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던 제자들, 성령 강림 후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졌던 것은 성령의 모습으로 저들의 1대1로 가슴마다 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 죽음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세계가 어떤 질병이 또 전염이 되고 또 어떤 질병이 이 세상을 돌아다닐지 몰라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당합니다. 담대함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당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세계에 눈이 떴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담대하게 맞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 힘의 중심 축이 무엇인지, 왜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23.5도라고 하는 그 각도는 적당히 데워지고 적당히 추워질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기울기입니다. 이게 23도 기울으면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야, 얼마나 이 천재. 23.5도 기울기를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23.5도 잘 모르시나? 뭔 얘기 하냐고요? 그만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중심 축을 만드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리 때문에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람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또 치유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면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 승천하기 전이죠. 승천하기 전에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불렀던 노래 아시죠? 두만강이 아니고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3번씩이나 물으죠. 자기에게 걸어오시리라고는 베드로는 꿈도 안 꿨을 겁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내 양을 먹일 때가 되었다. Feed my sheep. 첫 번째는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 Lamb, L-A-M-B, lamb.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eed my sheep. 이제는 내 어른 양을 먹이라. 이제는 너는 성수겠다. 너는 어른 양을 먹일 때가 되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걸어오신 예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창을 진짜로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다가 말고 좀 아쉬웠죠. 제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코로나가 그 국가적 재난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 재난이 되기도 할 때, 전 세계를 떨게 하고 있을 때,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으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마스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스크냐 곤고냐 핍박이냐. 마스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봉사하세요. 마스크 쓰고.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야, 마스크 쓰는 시간이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 들었어요? 들었으면 하세요. 바울처럼 쓸모없던 인생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사랑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걸어오시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질병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음성으로 들려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들었습니다. 넌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현대인은 삶의 주변이 너무 복잡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릴 때가 없을 때가 많아요. 삶의 환경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내 체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로는 과거에 하나님을 찾다가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오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인입니다. 야곱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는 얼마나 악착 같은지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배고팠던 형, 불쌍한 형을 속여, 또 형의 성질이 급한 걸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봐 또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는 딸 둘과 그 여종 둘이니까 4명을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재산을 여러 가지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취득합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외삼촌이 달려오니 또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의 약점과 허점을 이용하며 재산을 끌어모았던 야곱, 어쩌면 오늘은 뒤에서 쫓아오는 자기 외삼촌을 향한 도망자이자 또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맞닥뜨려야 되는,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슬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이 자기의 식구들은 다 다른 쪽으로 가 있으라, 한쪽으로 몰고 자기 혼자 외롭게,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모든 짐승의 모든 걸 갖다가 다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는 혼자서, 나 혼자 이 선물들만 가지고, 이 선물 가축들만 가지고 형을 만날 거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칼 맞아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 유언까지 다 했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죠.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이 불쌍한 야곱이는 혼자 남아요. 홀로,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가 죽음을 맞닥뜨려 본 적이 없었는데 왜 나는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 야복강이라는 나루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속에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데, 만약 여기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400명의 그 가병을 거느리고 오는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칼 맞아 죽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머리를 잘 쓰고 뭐 선물을 준비하고 뭐 그랬지만은 여기서 자기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은퇴 후에 내 재산을 갑자기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다 날려줬을 때, 요즘 같은 말로 얘기하면은 뭐 어제도 어느 분 보니까 뭐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엄마, 나 지금 전화가 갑자기 안 돼서 그러는데 43만 원만 빨리 붙여줘, 그러더래요.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붙이려고 그러다가 거기다 전화가 안 된다니까 얘한테 전화 못하고 뭐 딸한테 전화하고 뭐 이러다가 보이스피싱이고 알았다는 거야. 아니 설교 중에 나니까 이거 가르쳐주지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교인도 엄마 나 누군데 나 아들인데 나 지금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급하게 지금 돈을 송금받아야 되는데 빨리 여기다 내 친구 구자야 빨리 송금해줘. 그래가지고 나 이 얘기는 화딱지나 보냈답니다. 나 오늘 설교하고 싶잖아. 너무 화딱지나. 왜 그걸 보냈어? 막 그냥 막 속이 막 부글부글. 왜 그걸 보냈어요? 네. 나중에 아들하고 통화했더니 엄마 나 그런 적 없어. 갑자기 설교하다 보이스피싱 생각이 나니까. 네. 저도 보이스피싱.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전화비를 많이 내가지고 환급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 성실하게 알려줬죠 뭐. 그랬더니 나한테 그냥 난 군대 이후로 그런 욕 처음 들어보네. 북한 사투리로 나한테 욕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욕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왜 가짜로 가르쳐주냐고 그래서 선생님 저 제대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드렸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오로 시작하는 게 어디 있어? 일로 시작해야지. 저는 오로 시작하거든요. 걔가 초보자였어. 보이스피싱. 오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번 하고 달라가지고.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은 누군가 싸우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막 싸우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보니까요, 막 씨름을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대상과 싸우는데 이 대상이 또 엄청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싸우는, 날이 셀 때까지. 26절에 보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자. 이 사람이 가겠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그리고 막 그냥 막 붙들고 싸워. 예. 지금까지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형의 칼을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절대 당신이 가면 나는 죽어. 난 내 머리, 내 수단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러니 당신도 나를 복 주고 가야 돼.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너 이놈아 무릎 좀 꿇어라.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는 거. 나는 절대 내 인생에 무릎을 꿇을 수 없어. 두 다리를 뻣뻣하게 세우고 막 싸우는 거야. 야, 좀 꿇어. 못 꿇어. 나는 당신을 보냈어. 나 당신을 가면 나는 여기서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막 그러면서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꿇어! 못 꿇어! 그랬더니 허벅지를 쳐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허벅지가 위골됩니다. 그 허벅지 관절은 끝까지 버릴 수 없는 나의 돈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우상화하고 있는 것들, 건강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이나 내 명예, 그 알량한 지식,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에게는 미모일 수도 있고, 또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의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허벅지예요. 이걸 굽힐 수 없는 거야. 이건 굽힐 수 없어. 예.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을 쳤던 그 장소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허벅지 관절을 친 다음에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름으로 바꿨는데, 예. 하나님이 내가 가장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거, 그걸 치시면 더 이상 나는 버틸 수가 없는, 하나님 가지 마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의 인생의 중심을 치리라. 그리고 야곱을 거기서 꼬꾸라뜨립니다. 꼬꾸라져도 씨름하던 야곱은 그날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날이 셀 때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28절이 알겠다. 이제 이후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리. 이제는 축복의 사람,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백성의 아버지가,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야. 왜냐? 네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29절에서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기념해가지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그가 잘나서 훌륭해서 아니라 그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걸어왔던 장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장소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사기꾼을 찾아왔던 장소이기에 그 브니엘은 유명한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 하나님이 인간과 싸우면 우리를 이길 수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연약한 우리와 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져줬던 장소, 그리고 불쌍한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름을 바꾸셨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긴 밤이 지났습니다. 갈등과 고통의 싸움의 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납니다. 저 멀리서 자그마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태양이 세상을 점점점 밝게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저 제주도
월출 성산봉에 가서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 바다 끝에서 해가 탁 떠오를 때 이 어두웠던 제주도가 환해지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해가 딱 뜨고 있는 거야. 예? 해가 딱 뜨고 있는데 그 태양이 뜨고 있을 때 이제는 새 이름의 사람으로, 새 능력의 사람으로 그 태양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걷고 있는데 그때 그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게 끝이더라고요.